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6절까지 말씀.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합독할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이 더원 예배 때 주제로 삼아서 3주체가 되었어요. 인투 바이블 성경에 있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첫 번째 그 예배 이 주제를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강사,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늘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로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 듣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목사님으로, 그리고 시드니 세순교회에서, 그리고 라준석 목사님과 함께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예배 목사님으로 섬기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원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못 봤던 부분들을 먼저 두 가지를 봤어요. 그 첫 번째는 제가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목사를 안 부르십니다. 그래서 처음 목사님에게 연락이 오셨을 때 목사님 제가 가도 될까요? 그리고 저를 부르셔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대부분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많이 부르시도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또 특이한 점은 강도사님하고 청년 두 분이 이번 이 전주에 저희 집 근처에 찾아오셨어요. 먼데 그래서 꼭 찾아와야 된다고, 그리고 먼저 인터뷰를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꼭 만나야 된다. 이렇게 잘 안 되면 안 만나도 되는데 꼭 만나야 된다고 해서 꼭 찾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다 보다 보니까요, 오늘 함께 오셨던 자매님 한 분에게 특송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얘기하다가. 그래서 먼저 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미 약속을 한 거라, 물론 그래서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인 자매님이신데 저희가 그래서 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아니요, 잘 못하게 되면 저희 강도사님이 또 나중에 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꼭 제가 또 들은 바가 있어요. 이렇게 원음 예배자라고, 한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천국에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인자매님 나오실 때 저희 박수를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예, 저도 특이한 강사죠. 와서 본인은 안 하고 예, 계신 성도님에게 시키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소개해야 되나? 저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새 아이의 아빠인 이민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인 게 참 좋아요. 근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목사였던 것이 되게 이렇게 사역했던 것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고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했던 모든 시간들이 정말 좋았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 조금 행복하지 않으시면 목회를 하셔도 괜찮아요. 예, 지금 신학하셔도 늦지 않고 이렇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는 다른 걸로 욕먹지 않아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면 그러면 칭찬 듣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딴 거 한다고 얘기 듣지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은 못 뵀어요. 그렇죠. 목사인데 다른 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것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했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나누거든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사임을 하고 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다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예배를 지금 더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았어요. 그래서 주제와 말씀을 이렇게 정했지만 결국 하게 될 얘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자녀분들과 함께 오신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좌우에 계시면 좀 떨어져 계시지만 이것만큼은 먼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배이고, 어렵지 않죠?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배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쉽죠?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배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오늘 이것은 기억하시겠죠? 제가 끝나고 가더라도 오늘 말씀 뭐가 남나? 예수님이 계시면 예배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고 남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 오늘 높임 받으시며 이곳까지 충만하게 마시며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아멘. 저는 중고등부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참 어렵게 보냈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웠어요. 지금 돌이켜봐도 왜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그 학생이었던 청소년들에게 대한 마음이 있어서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중고등부 교사로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에도 그래서 이제 성인 사역으로 가라고 하기 전까지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의 어떤 예배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예배를 함께 나누면 이 아이들은 가르쳐준 대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러면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든 상태로 딴 거를 해요. 다른 거를 친구랑 막 발로 그렇게 하더라도 손을 들고 있어요. 시킨 대로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이 아이들은 단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또래 집단이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안 하고, 자기가 하기 싫어도 또래 집단이 하면 해요.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참 쉬워요. 앞에 선동부대가 있으면 다 예배를 합니다. 앞에 아이들이 한 10명, 20명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다 뛰쳐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해주기 시작합니다.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멋지게 예배를 이렇게 찬양을 드려줍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중요했던 것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아이돌들이 있죠. 걸그룹, 보이그룹 이래서 아이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열광하는 그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해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좋아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을 아니까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어느 때 보면 단순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크더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4절 말씀의 어떤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기도 한데요. 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또 오늘 말씀의 중심되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것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죠.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배 사역을 섬길 때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생명 걸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다 죽어도 괜찮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할 때 좀 과격하게 좀 뛰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막 뛰었어요. 물론 뛰는 게 중요하다 아닌다가 아니고요. 뛸 수 있을 나이 때 마음껏 뛰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그냥 찬양 인도하다가 주일날 뭐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찬양 인도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 디스크가 와서 다리가 이렇게 안 움직여서 이렇게 걷을 때 이렇게 쩔뚝거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찬양에 인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매주일 드릴 때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날은 제가 못 움직이겠으니까 성도님에게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도 있겠구나. 저보다 허리 디스크가 정말 오래돼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도 계시겠구나. 그런 분들에게 매주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다 일어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앉아서 찬양하라고 말씀드리면 다 일어나시고. 또 저희 그 사람 살리는 교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 저희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버님도 함께 예배드리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82살이신데 아버님이 늘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늘 앉아 계시는 한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네. 그런데 그날은 일어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날은 예배가 다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는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로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때와 달라진 게 없어요. 제 아프다는 고백을 드렸고 여러분들 아프셨을 텐데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함께 찬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공감되는 것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해하게 된 거죠. 쉽지 않은 것을 하고 있구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너무 행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좋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몸이 아픈 분도 계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군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다음 주에 역전되어서 안 좋았던 분이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깊게 예배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인분들은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세요. 그렇지만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영상에 모습이 나오는데 예배를 이렇게 잘 들으시는 분은 카메라가 이렇게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중고생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화면에 잡혀요. 그럼 꼭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아이를 톡톡 쳐서 확인시켜줘요. 또 영상에 나오고 있다고 확인시켜줘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예배였어요. 제가 다시 생각해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예배인데 그 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서 4개월 이상 무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예배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습하고 그 연습도 한 몇 개월 동안 연습을 해서 정말 잘 마쳤어요. 그 당시에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장치들도 준비를 했어요. 2004년도에 예배였는데 16년 전에 이미 무대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꽃도 쏘고 막 불도 나오고 막 이렇게 거품도 나오고 뭐 스모그 뭐 이런 것들 막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이게 멋지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뒤돌아 다 보컬들과 함께 뒤돌아 있으면 이렇게 무대 뒤에서 조명이 비쳐서 실루엣만 나오고 그리고 그럼 드럼이 이렇게 해서 음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첫 곡이 이런 곡이었어요.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그러면 드럼이 쫙 치면서 폭죽이 촤. 그럼 그때부터 악기가 풀로 나오면서 막 조명은 막 반짝반짝하면서 그럼 아이들이 막 뛰쳐나와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요, 한 곡, 두 곡, 세 곡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은 열광적으로 예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만 영원히 찬양해 그러는데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열광하고 있는 우리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곡 정도 하다가 다 멈췄어요. 4개월 이상 같이 모여서 매주마다 한 번, 두 번씩 연습했었던 팀인데 그 콘티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준비했던 곡들 다 그만 멈추라고 하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는 곡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래서 다 무릎 꿇고 주님만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다 이렇게 엎어져서 주님만, 예수님만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정말 자정하게 충만하다는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 분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뒤에 기도가 다 끝나고 났는데도 아직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한 마음과 죄송함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밴드와 보컬들을 다 모이라고 했어요. 함께 모여서 그때부터 오늘 예수님이 가리워지신 것 같다. 그래서 15분 동안 이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왔더니 이제 나왔더니 저를 이렇게 그 모든 예배팀들을 담당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또 다 모이라고 하셨어요. 뭐 음향팀, 영상팀, 조명팀 그리고 자막했던 분들 뭐 전부 다 중보기도까지 다 모아서 1시간 반 동안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 회개하고 났더니 그 당시에 오누리 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 차세대 담당하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해서 한 70분 정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함께 나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2시간 동안 다 기도하고 나서 전체를 담당할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각 부서로 찾아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나누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넘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날 오전 예배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보통 둘째 날 오전 예배는 가장 어려운 예배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아침 예배 애들이 뭐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시작부터 처음에 예배를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놓치지 말자. 우리가 어떠한 때가 있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4개월 아니라 1년, 2년 동안 우리가 준비했을지라도, 악기를 연습했을지라도, 우리가 노래를 연습했을지라도, 음향과 조명을 설치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가 예수님만 높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자. 아멘. 그리고 그 예배를 늘 기억하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회개해야 될 것이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한 달 뒤에 한 여중생에게 편지가 왔어요. 사무실로. 그 편지 내용을 봤더니 그 당시 오누리 교회 학생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학생인데 그 패션 캠프라는 캠프에 함께 왔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의 편지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중생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 너무 지루하고 싫었다는 거예요. 찬양도 짜증나고 이상하죠? 네. 그리고 전사님의 설교도 너무 지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했던 것은 같이 롤링페이퍼 친구랑 낙서하고 돌리고 웃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교회에서 봉고에 다들 아이들을 태우고서 눈썰매장을 간다고 해서 눈썰매장을 왔더니 그 수양관 그 수련회 장소인 거예요. 내리고 봉고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아빠한테 따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중전화를 찾아서 그 당시가 2004년도니까요. 아이들이 핸드폰 없을 때예요. 그래서 공중전화를 찾아서 아빠한테 따져야 되겠다 해서 공중전화를 찾아갔더니 이미 한 20-30명 아이들이 서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눈썰매장! 말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너무 추워서,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그냥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배당 안에 들어온 이 여중생은 먼저 기둥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기둥을 찾아서 거기 기대서 자야 되겠다. 근데 이미 기둥은 많은 아이들이 포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방을 이렇게 끌어안고서 앉아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막 이렇게 뛰는 거죠. 그래서 밟힐까봐 얼른 일어났대요. 근데 얘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상한 애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오전 시간을, 낮 시간을 보내고 나왔어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밥을 먹으려고 나왔더니 그 캠프의 특징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보통 한 2,200명에서 2,500명의 아이들이 참석하는 그 캠프였어요. 근데 그 캠프의 특징은 아이들이 밥을 포기하고 앞자리에 가기 위해서 줄을 서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뛰어나가서 바로 그 예배당 문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가장 빨리 뛰쳐나갔는데 한 500명 이상이 이렇게 줄을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나왔더니 줄이 더 늘어난 거예요. 한 1,500명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렇게 2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도대체 뭘까? 얘들이 왜 이럴까? 라는 궁금함이 들어서 오늘 이따 저녁엔 나도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 저녁에 한번 뛰어보자 해서 근데 바로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조명, 스모그, 이제 폭죽 전에 뒤 돌아서서 스모그 쫙 하면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라는 이 가사가 갑자기 가슴에서 콱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울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이렇게 확인시켜 주죠. 너 저기 나왔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막 있었더니 빠른 노래 애들은 다 뛰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아이에게 얘기해 주었대요.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야, 이 삐리리야, 그건 이따 느린 노래 나올 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빠른 노래 나올 때는 손뼉 치고 뛰고 느린 노래 나올 때는 손 들고 울고, 네. 그건 이따 느린 노래 나올 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알아.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느린 노래 나올 때 울어야지, 빠른 노래 나올 땐 지금 손뼉 치고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는 이것이 가슴에 콱 와서 박히고 나니 이 아이가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이의 삶이 변했다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는 찬양이 재밌어졌고 그 이후에는 교회로 돌아왔는데 전도사님의 그 재미없던 설교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씀을 자기 스스로 펴서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말씀 읽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에 이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임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읽다가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요? 그날 그 예배는 망한 예배로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그 예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예배였어요. 그날 예배는 대대손손 어려웠던 예배로 나누어졌어야 되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행하고 계셨어요. 아, 예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구나. 내가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거구나. 왜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배에도 하나님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에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예배란 무엇이냐, 먼저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로 저는 무엇을 나누었냐, 엎어짐이다, 엎드림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배 가장 어원적인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엎어지는 것입니다. 엎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엎어지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배하죠. 명절 때 어르신들을 만나면, 또는 길 가다가도 어르신을 만나면 당연히 이렇게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신 하나님 만나면 피조물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절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들을 보이게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요? 왜 가리게 될까요? 죄가 있을 때. 바로다, 나로 죽게 되었구나. 그 숨을 때 이렇게 가리워지고 죽게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찬양이라는 뜻은 그냥 상대방을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TV를 보면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명작동화라는 이렇게 아침 만화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북의 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남북의 창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바이 수령 동지를 찬양합니다. 이런 거예요. 찬양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죠. 참 영특했죠. 네,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더니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무슨 뜻이냐?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칭찬한다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은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권사님은 진짜 기도하는 분이세요. 이런 칭찬들이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 제목이 이것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칭찬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면 찬양받는 대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다큐를 봤더니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잊으셔도 돼요. 일본의 한 과학자들이, 그런 박사들이 이런 것들을 해요. 물박사라는 분이 나오셔서 물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험을 몇 가지를 했어요. 한쪽 물과 이쪽의 물이 똑같은 물을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물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쪽은 칭찬하는 말, 좋아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고, 한쪽에는 안 좋은 말,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검사를 했더니 물 결정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주, 안 좋은 말을 들었던 물의 결정체는 파괴됐어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들었던 물의 결정체는 육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실험을 하셨어요. 쌀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쌀밥을 지어놓고 그 밥을 대상으로 이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나중에 오래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양쪽에 다 쓸게 됐는데, 한쪽에는 정말 안 좋은 검은 곰팡이가 쓰게 됐고, 한쪽에는 좋은 곰팡이, 누룩이 이렇게 쓰게 됐어요. 심지어는 식물을 가지고 대상으로 또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쪽에는 잘 안 자라게 됐고, 한쪽에는 더 좋은 과실을 더 많은 숫자가 맺게 되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칭찬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말을 들으면, 칭찬을 들으면 좋아요. 자, 앞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마스크 쓴 상태로 칭찬을 한 가지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이렇게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멋있다는 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세요.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 아름다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칭찬을 들으면 살아나요. 경험하게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앞에 건 잊으셔도 돼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왜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또한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때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출애굽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하라고 명하세요. 찬양하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영화롭게 영광을 찬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좋은 분이 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미 완벽하세요.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더 영화롭거나 더 완전해지시거나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좀 미흡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살라고, 우리 살아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혔을 때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여졌던 것이 풀어져서 자유케 되었더라. 찬양하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묶인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크리스찬이라면 어려운 것이 이 땅, 좀 표현이 가격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지 않는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부대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풀어지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함께 사역했던 사람 살리는 교회 라준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포구가 칠 때 제자들이 배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때 무리를 걸어서 가시는 부분이 나오죠. 이 시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무리를 걸어서 가셨을까요? 자매님.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네.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셨던 사건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을까요?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을까요? 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있다면 배 타고 가셨겠죠. 5,000명 넘는 사람들 먹이실 때 최소한 2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먹이실 때 먹을 것이 있다면 그냥 먹이셨겠죠.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족할 때 일어납니다. 없을 때 일어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지금이 기적의 때입니다.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로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통로가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어떻게 높이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배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것이 뚫어지고 열려지면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정말.
처음 보는데도 저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영상이 안 나갔으면 정말 많은 얘기를 더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영상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중에 물어보실 것 같지만 어떻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삶의 노래를 만들게 되었느냐, 제 안에 사랑이 많아서요? 아니요. 저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늘 꿈꾸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였어요. 신기하죠? 늘 자살을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곡인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곡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늘 죽음을 묵상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을 갈급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제 삶을 보면 제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너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저도 알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음악이라고는 배워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은혜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쭉 자막을 좀 보여주시고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뒷부분에 보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의 모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나의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무엇을 먹고 묵상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 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다, 의탁하다. 그를 의지하면 의지하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의뢰하다, 맡기다, 의지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 이때는 좀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아까 나누었죠. 지금 놀고 먹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기도 부끄러워요.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언제인지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멋지게 하나님 때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멋지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나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방법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제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좀 멋지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빌빌거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 또한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간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나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저의 자녀가 저는 3명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잘할 때만 내 자식이고 못할 때 남의 자식이면 전 아저씨죠. 저희 아이들은 늘 제 자식이에요.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때로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제가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자녀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 했던 행동이나 말이 싫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무엇을 잘하거나 또 하지 않을지라도 못하거나 하나님 기대치까지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 기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겠다.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쉬워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곳에 충만하십니다. 아멘. 그다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이미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나의 직장에 계시고 이미 나의 가정에 계시고 이미 나의 학교에 계신 그 하나님, 이미 내가 타고 있던 그 지하철 안에, 내가 타는 버스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길을 거닐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미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다시 기본을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선요, 기도가 아니고선 안 되더라고요. 제 간증을 잠깐 나누자면, 제가 예배 목사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렸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는데 쉽지는 않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요. 이렇게 이거 말아야 되겠네요. 이거 하면 안 되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취소고요. 편집해 주시고요. 네. 너무 솔직하게 가면 안 되는데. 네.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신부 입장을 할 때 신랑이 먼저 서 있잖아요. 신부 입장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와 같은 거예요. 빛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걸어올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쉽지 않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깰까 봐 조용하게 집에 들어가서요. 원룸에 살았는데 조용하게 들어가서 아내가 저녁을 해줬거든요. 아침에 쌓여있는, 새벽 갔다 와서 이렇게 쌓여있는 설거지를 아내가 봐 조용하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렇게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쌀을 씻어서 밥을 안쳐서 놔두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준비해서 아내가 이제 일어날 때 이제 깨운 다음에 시간이 되면 깨워서 이제 씻으라고 화장실에 들여보내고 마저 이렇게 밥을 해서 아내가 딱 나오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아내가 다 준비하고 나면 차로 이제 아내를 데려다주고 또 이제 교회로 직장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사역을 하고 나서 다른 때는 좀 늦게 들어갔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신혼초라고 7시면 이제 집에 들여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7시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저녁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녁밥을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밥하고 밥을 정말 열심히 쌀에 씻어서 이렇게 하고 밥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동시에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주고 이렇게 계란찜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 하는데 4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릇하고 뭐 하여튼 저희 아내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요. 네.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1시에 밥을 먹잖아요. 저녁을 11시에 밥을 먹고 나면 한 2시간 동안 같이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1시쯤 되면 자면 이제 3시 반에 일어나서 또 씻고 새벽 예배를 갔죠. 근데 이거를 한 달 하니까요. 한 달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한 달 전에는 저희 아내가 들어올 때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그거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모르겠다고 저는 잤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를 막 하고 막 아침을 본인이 막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오늘따라 이렇게 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가기 전에 딱 한마디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 오늘 생일인데. 그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미 아내가 나가고 없고 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전화도 꺼져 있고 안 받고. 그래서 조마조마 집에 있다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 사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 이제 베이직 교회에 계신 조정희 목사님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월요일인데. 그래서 오늘 왜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정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 해방죄고 두 번째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 죄다. 그것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있다가 집에 가서 뭐 이렇게 그게 있었어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내에 대한 그것이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태어날 때 저희 큰애를 딱 안고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주시다니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안 자요. 계속 울어요. 저는 그나마 이제 2시간 자던 거를 그나마도 1시간도 못 자고 막 30분도 못 자고 이렇게 집에서 아이를 보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 달 딱 되니까 저도 놀랐어요. 제가 침대에 아이를 놔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던진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이를 이렇게 놔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순간 놀라서 또 안고서 막 회개기도 하고 울었는데 내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아이를 낳기 전에 저는 신혼 초에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창밖에서 쫙 들어오면서 이렇게 광고나 영화에서나 봤었던 그러한 모습에 아름다운 아내가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기름 껴 있는 얼굴로 부시시한 머리로 그런데요. 그게 제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대충 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는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 성실하고 신실하시게 그 모습을 누워 계세요. 그런데 저만 달라지는 거죠. 저만 제가 기도를 30분 했느냐 1시간 했느냐 아니면 5분만 간단하게 하고 집에 가느냐 이 차이로 저희 아내가 사랑스럽냐 아니냐가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죄송한데 이거 편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내에게 저도 앞으로의 삶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희 아내도 저희 자녀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요?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만큼요? 각자마다 틀리시겠죠. 근데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야 이제 저희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아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엎어짐의 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말씀만 하셨어요. 엎어져라. 그래서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지다라는 말씀을 다 읽어 나갔어요. 쭉 있는데 신약부터 읽었으면 쉬웠을 텐데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나중에 마가복음에 가서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예수님이 엎드리셨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형을 찾으신다면 어떤 것이 예배일까 찾으신다면 이 겟세마나의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문 앞에 두고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습니다. 예배할 때요 생명 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세요. 찬양팀이 있어요. 이렇게 악기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연습하고.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도요 그냥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예전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저희 헌금 준비할 때도 그냥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다리미가 있으면 다리미를 빳빳하게 폈어요. 그리고 그거 헌금을 이렇게 지갑 안에 가장 중심에 놔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열어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했어요. 성경에 있는 예배의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전을 향해 걸어가다, 문에 들어가다, 이것이 모든 것이 예배의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배가 되고요, 눕는 것도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가 주여라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서 속으로 애통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이, 형제와 자매와 또 자녀들이, 손자들이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지경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해결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가능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이신 예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든 무너진 것들이 깨어나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될 것이고 나의 모든 행동과 삶은 생각과 입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님,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목사님 근데 좀 잠깐 앉아보세요. 오늘 위험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특히 그 설거지 한다는 얘기 하시자마자 네네. 제가 우리 딸이거든요. 네. 바로 옆에서 정말 아빠는 안 하잖아 그러면서 네, 나도 몇 번 했거든. 또 몇 번 하셨군요. 몇 번 아, 네. 매일 아니시고. 매일은 네네.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요 아침 예배 30분 기도하고 아니 몇 번 했어.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가족 회의를 하기로 하고. 사랑해. 저는 아침에 30분 기도하고요. 네네. 대신에 저는 설거지를 못하는 대신에 집을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보는데 그리고 그 아까 인용하셨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네네. 2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 네네. 그 목사님 저도 좀 알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2번째 그 죄를 아시게 됐냐? 본인이 그러고 사셨어요. 네.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셔서 그걸 아는데. 네. 근데 사모님 뵐 때나 이 자녀들을 뵐 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또 하나 목사님이 사랑하셨던 게 이 예배와 찬양이잖아요. 예. 혹시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을 붙여준 그 멘토 목사님, 혹시 모델이 됐던 목사님 혹시 계시나요? 그 따로 이렇게 멘토가 됐던 목사님이 있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찬양을 예배를 인도하셨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귀한 배움들은 계속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교회 가기 전에부터 그리고 그리고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다 배울 점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진 않고 가장 그래도 어렸을 때 하면은 하스테반 선교사님. 하스테반 선교사님. 경배와 찬양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하셨던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 저도 중고등학교 때 오늘의 교회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 장작더미와 같은 마음들 속에 불을 붙여주셨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집회처럼.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10가지 주셨는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뭔가요? 뭐 이렇게. 네,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권사님들이 기타 준비해 주세요.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냐 했더니 다 좋아하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1절 가사 준비돼요? 반주 돼요? 안 돼요? 2키로 해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 2키로 해주시면.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1절만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맘 들으소서
엉뚱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어려우시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음치인데요, 목사님. 찬양팀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솔루션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말해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네. 혹시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밖으로만 소리가 안 나가면 네. 그래서 저는 음향 엔지니어를 봐주시는 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음치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정말 괜찮으신 겁니다. 정말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본인이 음치인데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도 계속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아신다면 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엔지니어 분에게 맡기신다면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네, 아셨죠? 네. 그리고 나는 이 성도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익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왜 이거를 이민선 목사님께 물으세요? 우리 박용민 전도사님께 물어야죠. 여기 이쪽 교회 가서 섬기실 건 아니잖아요. 저는 참고로 지금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말씀에 100% 동의해요. 재능이 좋으면 좋죠. 그러나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의 사용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고 봐요. 실은 목사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우리 이민서 목사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광고 포스터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을 조그마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적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포스터에는 전 온누리교회 예배 인도자 혹은 뭐 시드니 세순 뭐 사람 살리는 이렇게 전 썼다가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역을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실 거라 동의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예, 일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잠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멈추고 계시든 이 목사님은 예배 목사님이시고 아까 설교해 주셨듯이 이미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를 기뻐하는 그런 증폭시키는 공명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나라 목회 기획자잖아요. 이분은 예배 패스터고 워십 패스터고 저는 수영록교회 있을 때부터 목회 기획 그리고 이런 행정을 맡았던 사람인데 아깝죠. 저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배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 때를 분명히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질문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우리 마지막 아까 목사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첫 찬양으로 돌아간다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목사님 인도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그 찬양하고 설교도 오랜만에 하셨겠지만 축도도 오랜만에 하시겠죠? 네. 축도해 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통케 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사역과 일터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